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그냥 샤머니즘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내 안식, 그러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장독대에 물을 얹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샤머니즘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에는 좀 덜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방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간증을 해서 어떤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르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외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저들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나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창조물들이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좋은 그 만물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음껏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그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 생명이 단절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나 필요 없는 존재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였으므로 선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가 성취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것도 아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람들을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이유인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도 사람들을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고자 하면은 저들의 죄를 없애야만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저들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들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사람은 그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죄인이므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 사망을 짊어지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에 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망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건 아닙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사망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 그 본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십자가에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지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연합함이 그와 함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서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감당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바로 그 연합한 자들이 다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바로 인간의 대표가 되어져서 죄를 범함으로 그 다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연합한 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되어지고, 그가 살아날 때에 그와 함께 살아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붙들고 가면은, 사망은 죄의 대가로 죽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담당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생명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와닿으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구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아시는가? 내 어려움을 아시는가?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즉 생명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셔야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식이 알면은 그 부모의 뜻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더구나 우리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뜻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걸 믿고 바라봄으로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와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무엇으로 미혹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아니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맹인이 눈 뜬 일에나 중풍병자가 나은 일에나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복음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는다는 자체를 내가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면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래,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한 여론이나 이상하게 그 이슈가 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내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 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내가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고 싶은 건 내가 하지 않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 다 하는 거, 그게 내가 행복한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에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는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욕을 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죽으면 평강이 있느냐, 슬픔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죽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살고자 하지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평강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은 자와 같은 그 가운데서도 내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고는 저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 매달려서 못을 박고 쭉 늘어진 상태에서 피도 흘리고 하면서 그 뙑볕에 피 흘리고 말라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고 나면은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또한 죽이고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문을 걸고 잠그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에게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은 환경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평강.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그 평강, 그 누리는 평강,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해야 될 그 이유를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근처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바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가 있으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저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이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어져서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 능력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우리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아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믿지만은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 삶이, 내 평생, 내가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근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요한이 주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걸어갔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나 이 모든 캄캄한 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았을 때야 이러다 죽을 것이 아닌가 할 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야? 더욱더 내가 안 빠져 죽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야. 그 우리 신앙의 삶이 거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했으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갔다면은 그는 빠져 죽었을 것이냐 이거예요. 안 죽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머리로서는 그렇게 안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만 믿고서 우리가 걸어갔다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갔다면 베드로는 안 빠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순간에 진짜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빠지네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진정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칫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물에 안 빠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욱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뭘 그리 큰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뭘 바라면 뭘 더 큰 영광을 바라겠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죽자. 조금이라도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온전히 죽어질 때에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내가 온전히 죽어보자. 그런 마음이 나이가 드니까 그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더 어떻게 살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남은 생애라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 죽으면 죽자. 아무것도 손해날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믿음으로 살자. 내 남은 생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래 죽으면 죽고 그래 내가 그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걸어가자.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실패가 될 것이냐 성공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100% 성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 믿음에 그냥 던지는 거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그냥 산 제물로 그냥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은 나 후회 없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오히려 후회가 남을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던져서 산재물로 들여서 죽는다면 내가 뭘 후회할 것이냐?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즉 독생자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느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걸 믿고 전하는 거예요. 네 천국 가봤나? 네 진짜 그래 믿나? 니도 안 믿는 거 아니가? 니도 반쯤 믿고 반은 안 믿는 거 아니가? 아니, 나는 믿는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가 믿으면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살진데 분명히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다가도 주춤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하고 딱 나귀를 찍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 묵상하면서 또 많은 그 글들을 찾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에 도마는 의심한 게 아닙니다. 도마는 오히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오히려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은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바로 자녀된 근세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질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뭐요? 내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법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셔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바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능력으로 사셔야 되죠. 우리는 이제 내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난 자로 거듭난 자로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들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구나.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근심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항상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와 동행하여 살아감이 되심으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사 저들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의 증인이 되어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